교회력에 따른 PPT 매일 말씀 묵상 일꾼의 요건 2021년 5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민수기 8장 5절에서 22절 디도서 1장 1에서 9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첫 번째 본문 민수기 8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케 하라고 지시하십니다. 이 정결례는 이중 목적을 지닙니다. 하나는 레위인을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서고 다른 하나는 그들이 제사장을 도와 성직을 감당하는 자들임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민수기 8장 5에서 26절은 레위 지파의 정결과 봉헌 예식을 묘사합니다. 3, 4장과 7장에서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와 장막을 간수하고 운반하는 일과 소요 물품의 공급에 관한 의무와 장막을 수송하기 위하여 숫소와 수레를 선물로 받은 일에 관하여 묘사하였습니다. 이제 레위 지파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사역에 대한 공적인 정결과 봉헌입니다. 이 예식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진영이 실제적인 행군을 시작하기 위하여 또 다른 이정표를 넘고 있음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레위 지파의 예식은 두 단계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그들의 몸을 제의적 정결에 맞도록 씻는 일입니다. 이 제의는 머리털을 깎고 몸을 씻고 옷을 다리고 정결의 물을 뿌리는 것들로 구성됩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정결의식이 필수적인 준수사항입니다. 그들에게는 장막에서의 하나님의 임재와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서 성스러운 완충지대를 제공하며 또한 이스라엘이 행군할 때 장막을 옮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결과 봉헌 예식의 두 번째 단계는 아론이 레위 지파를 장막 앞에 데리고 가서 보이는 일입니다. 예식의 이 부분에 이르러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전 민족을 대신하여 살아있는 제물로 바쳐지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극적으로 그리고 세심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아론이 희생제물을 바치는 의식을 주관합니다. 레위 지파를 둘러싸고 모든 이스라엘이 빙 둘러서서 레위 지파에게 손을 얹습니다. 또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가 레위인에게 안수하게 됩니다. 즉 이 의식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 즉 장로들이 행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레위인들에게 손을 얹는다는 것은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제물로 지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인에게 안수한다는 것은 레위인을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희생제물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는 희생물이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차례대로 그때 제물로 바치는 숫소 위에 손을 얹습니다. 레위인들이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숫송아지가 레위인을 위한 속죄물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의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물이 됩니다. 다시 말해 레위인들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 자체가 속죄물로 희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과는 달리 속죄 제사를 집례하지 못합니다. 대신 속죄 제물이 될 뿐입니다. 레위인들을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물로 여긴다는 말은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나 재앙이 온 공동체에게 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처방이 된다는 뜻입니다. 레위인들은 부정한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함으로 재앙을 받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성소에서 성직을 수행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마지막 재앙으로서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 세우신 원리에 따라 하나님께 합법적으로 속하게 되는 모든 장자를 대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봉헌됨으로써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장자를 위한 대속물이 되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 제의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레위 지파는 아론에게 봉사하고 또한 제사장은 이로써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바쳐지는 것입니다. 7절의 정결은 레위인의 곧 몸을 더러운 상태에서 깨끗하게 하는 의식입니다. 반면 8절의 번제물과 속죄제물은 레위인의 속, 내면을 죄악과 허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희생제물일 뿐만 아니라
레위인을 하나님의 성소를 오염시키는 부정에서 씻어내기 위한 정결 제물입니다. 다음으로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세워 하나님께 바치는 선언 순서가 이어집니다. 이때 레위인을 요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요제는 들어 올리다에서 온 말로 예물을 높이 들어 바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기보다는 제물을 높이 들어서 바치는 행위 자체를 나타냅니다. 아마 그 예물을 높이 든 채 제사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볼 수 있도록 좌우 방향으로 움직이는 동작에서 비롯된 용어인 듯합니다. 요제의 의도는 레위인의 위치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전이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시하는 데 있습니다. 레위인은 이제부터 야훼 하나님의 것이 되어 야훼를 섬기며 살고 야훼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요제는 이것을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예식입니다. 즉 레위인의 정결 예식과 희생 제사에 이어 레위인이 제사장의 수종을 드는 자들임을 공식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마다들을 대신하여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소유로 확정된 다음에는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아론 계열 제사장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한편으로 그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마다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제사장에 맡겨진 존재들입니다.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을 관할하고 통솔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의 예식은 흔히 말하는 임직식이나 성별식은 아닙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이나 성소의 성물처럼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정결하게 구별되어 성직에 종사하는 자로 취임할 뿐입니다. 민수기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서로 엄격하게 구분됩니다.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고 제물을 드리며 성물에 접근할 수 있게끔 성별된 자들입니다. 제사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거룩하게 성별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제사장들은 성막의 거룩한 기물들을 다룰 수 있으며 제단에 드리는 희생 제사를 관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레위인은 제사장을 보좌하는 자들입니다. 레위인은 정결례를 거쳐서 세속적인 백성들과 구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위는 제사장과 동격은 아닙니다. 그들은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었고 제단에 제물을 바치는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레위인은 회막을 운송하거나 지키는 일을 위해서 정결하게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레위인입니까? 레위인을 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태어난 자를 대신하는 자들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출애굽 때 이미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모든 마다들을 대신하여 야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자들입니다. 레위인들은 회막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양도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레위인들이 지위가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장막을 둘러싸고 제사장, 레위지파, 그리고 12지파로 나뉘어 있으며 각 지파는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은사와 봉사를 각각 맡습니다. 광야에 있는 진영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다양한 사역과 은사를 통하여 제공하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지원받고 지탱됩니다. 오늘의 말씀 두 번째 본문 디도서 1장입니다. 디도는 바울에 의해 그리스도교로 개정한 것 같습니다. 그레데는 그리스 반도 남동쪽 약 100여 킬로미터 지점에 위치하는 지중해상의 큰 섬입니다. 동서 길이가 260km, 남북 길이가 60여 km이며 유럽과 소아시아에 있는 무역, 교통, 군사 요충지로서 크레타 문명의 발생지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갑돌로 불렸으며 블레셋 일파의 원거주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를 통해 예루살렘을 순례한 그레데 출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 일찍부터 복음이 전파되었으며 로마 감옥에서 1차로 석방된 바울은 디도와 함께 이곳 그레데에서 복음 사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뒤 디도는 이곳 그레데에 남아 계속 교회를 다스리고 목회하였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라고 합니다. 이로보아 그레데 교회가 한 곳에 조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넓은 지역에 퍼져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그레데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와 감독은 그 교회 출신이 아니라 그레데 교회를 설립한 에베소 교회 같은 곳에서 파송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등의 목회 서신이 쓰여질 당시의 상황에서 감독과 장로는 서로 동일한 범주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예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란 말은 감독의 일을 보는 장로들이며 감독의 행정적 기능까지 감당하고 있는 장로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 중에서 감독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감독의 직무는 무엇보다도 교회를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능력이 있어야 했고 또한 가르칠 의무도 있었습니다. 목회 서신에서의 감독은 초기에는 주로 경제적인 기능, 즉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을 보살피는 일을 맡고 있었으며 그 후에는 교회를 다스리고 외부 세계에 대해서 교회를 대표하고 이단 교설에 맞설 수 있는 권위적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의와 사무를 총괄하는 목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목회 서신에서의 감독의 권위와 직무는 보살피고 다스리고 교회를 대변하는 중요한 대표자, 목회적인 교육활동 등이었습니다. 장로와 감독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선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이는 도덕적 인격이나 신앙생활에서 타인에게 흠잡힐 데가 없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장로들은 사람들에게 정죄받을 구실을 줄 어떤 행위도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지도자들은 책망받을 것이 절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비난을 받더라도 사함으로 그 책망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가치하게 행동하고 스스로 비난과 책망을 자초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자신만이 아니라 교회에도 해를 입힙니다. 구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급히 분내거나 술에 취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급한 성질과 술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이득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한다든지 교인의 순전한 신앙심을 자극시켜 자기 이득을 취하는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일반적으로 남을 속이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챙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봉사하는 것과 관련해서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고 주장합니다.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면은 의롭다는 것은 이웃에 대한 것이며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대한 것입니다. 감독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웃에 대해서도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흠잡힐 데가 없이 모범적인 신앙과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장로나 감독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격 요건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 이웃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